맥주 감사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 수확하는 곡물이죠. 여름에 추수하는 보리, 그 시기에 맞춰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반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또 가정과 기업 자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며 어떤 감사를 올려야 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천국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라.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즉 종교신문을 받을 것이고 또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세상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즉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할 환난이라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최선화 권사님이 없으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없구만. 빈자리가 보이는구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환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 증거에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까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장차란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2000년 주님 오신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교회 시대의 환난이라면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장차의 역사인 7년 환난 기간인 종말 시대의 환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으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교회가 당한 환난에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환난으로 불신자에게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서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환난으로 타인에게 당하는 환난에서 가족이 가족을 공격하는 환난으로 이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 이기고 나왔죠? 심란하죠? 안 심란해? 안 믿는 가족들,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은 가족들 보면 심란하죠. 주일날 오려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근심스럽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타인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기간은 세상, 불신자, 타인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장차의 역사인 7년 한란 종말 시대가 다다르면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가족이 가족을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와 배교에 빠진 음녀교회,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겠지, 이런 성도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 그것도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지, 이렇게 알고 있는 가족들, 여기에 대립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절대 틀린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 성경의 무류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무엇성은 구원의 교리는 물론 역사, 사실, 과학에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무류성은 구원의 교리는 틀림없지만 성경의 역사와 사실과 과학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대홍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방주에 승선한 노아와 가족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주와 대홍수가 역사적, 과학적, 사실적으로 입증됐어요, 안 됐어요? 대홍수가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합시다. 안 되겠다. 이 창세기 입장 펴요. 왜 성경의 과학과 상이합니까? 아니죠. 입증이 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장풍이 잔잔했다, 바다를 건졌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무리성은 성경의 불호성이라고도 해요. 성경에도 잘못된 게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이러한 단체들, 이러한 연합들, 이러한 세력들은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또 다른 인간들의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준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무어와 불어를 통해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와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로 나누게 되고, 성경의 불어를 주장하는 음료교회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많은 물이란 종교다원주의, 여기에 빠진 음료들로 세력을 규합해서 한국교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들은 유엔과도 깊이 협력하여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종교다운주를 말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료교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흉내낼 짐승 적그리스도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 인간이 만든 평화는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장차 역사인 7년 환란 기간인 종말 시대에 다다를 때 벌어지는 영적 환란인 것이죠. 이때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권력까지 등에 업고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너희들만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라. 자신들의 배교의 길에 함께하자.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며 죽게 하리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아니면서 또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도 교회가 형제니까요. 음료교회가 진리교회를 죽는 데 내주고 죽게 하리라, 그런 말이죠. 배교에 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지켜야 될 사수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배격할 것을 마지막 때 신앙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는 또한 성도와 성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종교의 구원자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뜻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한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 이교와 이단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종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단체들은 이교와 이단까지 세력을 규합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오직 예수만을 믿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봤는데 시험의 정답이 2개예요, 1개예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는 뭐 2개 고르라는 것도 있던데 꼭 그렇게 삐딱손을 타. 우리들이 시험을 보면 그 문제의 정답이 1개에 2개예요. 2개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2분입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엄마가 몇 분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가 2명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들이 정부까지 세력을 잇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면서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공격한다, 그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종교신문과 법정의 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먼저 대제사장 집에서 종교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언도되셨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종교적 음모로 벨리스 법정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송됐죠.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도 종교신문과 법정 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종교 통합의 손길을 뻗치면서 종교신문을 우리들에게 가할 거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이죠. 지금 사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에 반하는 말을 하면 법정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입법화 제도화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포용주의,
함께 섞는 혼합주의, 나란히 세우는 다원주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따르지 않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종교 대회와 조직과 포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된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한 것 같다고요? 예수를 부인한 것 같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부인할 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와 정의와 우리들은 세상의 정의와 교회의 진리를 잘 분별해요. 마지막 때 이것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뒤섞여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누구를 부인한 것 같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이들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의 단체들은 복음 말고 사회정의, 이거를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여기에 잘 여러분들이 경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임은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울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옳다 아니라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의 예라고 해야 되고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의 아니요 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중간의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들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배교의 위험을 가진 세력과 이교의 확장을 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지난 12년 동안 행해지고 있죠. 그 일에 내노라고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를 얘기할 때 인격을 앞서면 안 됩니다. 성도를 말할 때 믿음이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말할 때 그 목회자의 성품을 먼저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신앙 우리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선진들의 순교와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사수는 촛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장차 역사인 7년 환란, 종말 시대가 다다려올 때 벌어지는 영적 혼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와 다른 복음, 다른 종교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성도가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 오직 예수 한 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앞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료교회가 진리교회, 오직 예수 성도와 다른 구원의 성도의 충돌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가 다다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이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인 가족들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공도 있고, 여러분 하는 직업도 있고, 여러분 취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그 인생의 여러 옵션들 가운데 신앙도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유일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도 그 신앙을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보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가족과 오직 주님만을 믿는 가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 충돌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불화는 분쟁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집안의 분쟁이 돼요.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은 있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믿음 때문에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평안한데, 그리고 교회 발길을 끊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분쟁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를 갖고 갈등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원수되는 걸 원하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해서 실족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종말 시대가 다다르면서 경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로 가족 간의 대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있는가요? 지킨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인데,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만큼 책임지고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고 책임지고 자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모두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외적인 부모의 지킴과 책임과 자립의 도움 없이 일어서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간증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죠. 반면에 나는 능력이 많은 부모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모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외적인 부모의 지킴과 책임과 자립의 도움을 받았어도 자기 앞가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부모가 견제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된 자신이 자녀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자녀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사랑하도록 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킴과 책임과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소도 뭐가 있어야 비벼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나 가끔 조심스러운데 내가 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니까 5,000원 주시대. 그때 우리 고향에서 서울까지 차비가 2,500원이고 올라가니까 2,500원 남대. 그리고 살았네. 여러분들은 2,500원 아니라 25,000원이 됐든 2,500원이 됐든 2억 5천이 됐든 뭐 25,000이 됐든 부모 잘 만나서 소도 언덕에서 비빈다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녀된 분들, 부모들도 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든든했던 분들이 언제 나약한 분이 될지 모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부모 복이 없고 부모와 갈림이 오히려 부모가 걸림이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지금도 소년 소녀 가장들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 아이들은 생계와 공부는 물론이고 병든 부모의 간병까지도 도맡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지킬 분은 누구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죠.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부모도 자녀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의 주요 화평이 찾아옵니다. 각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말시대 내 이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가 교회를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제 장차 역사인 7년 한란 종말 시대가 되면 더욱 큰 영적 혼란을 당하게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불신자가 성도를 타인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오직 주님인 가족을 주님이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가족이 공격한다.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인내에 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묵어 진리를 사수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고 구원 얻은 자가 지키고 지향하고 견뎌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구원이 첫 번째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에게도 모든 관심이 한 영혼입니까? 모든 걸 가져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관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인생관, 세상에서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영혼 얻는 것이 우리 가장 귀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에서 감춘 것, 숨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복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 복음이 어두운데 귓속말같이 은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반드시 광명한 쥐 위에서 전한같이 당당히 전파, 우리들이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바알세불 귀신왕에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거 예수에 미쳤어, 그런 말 들어요. 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왕이라고 조롱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예수 미쳤지,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더라도, 그래서 종교신문과 법정재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능히 상하게 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몸이 죽는다고 하여도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저들의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죽음에 위협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말 시대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 주는 자란 선행이죠. 그러나 제자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되새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배제된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가 표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선행하고 난 이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허망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한 이후에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해도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보응인 거예요. 상인 거예요. 누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보응.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베푸시는데 그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제자로서 우리가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권능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종말 시대가 다다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불호성, 배교에 빠진 음료교의 공격을 이기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자를 인도하는 성도가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기고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권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 가족 앞에서 당당히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 그가 권능 있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빈평안이 너에게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빌어도 그 집이 받지 않거든 뭐를 떨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영접하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들 마음 뺏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상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이것만큼 큰 보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 분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태석 권사님이 제발 설교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 성경의 무엇성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족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종말 시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감사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영접해서 그들도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해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구약의 맥주절, 맥주 감사주를 보면 떡을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불 때 화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 것은 그 감사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마음이 빠져 있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약에서도 우리 감사가 뭐요? 예배인 것을. 왜? 찬송과 예배는 그 원어의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에는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 가족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이라는 건 넓게는 예루살렘, 작게는 자기 동네를 가리키죠. 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객과 고아 가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소외계층이죠. 막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이러한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배려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드리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교회 안과 밖에서 찾아 행함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예수를 영접한 최고의 감사 올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죠. 종말시대 환난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 진리를 사사는 촛대교회와 성경의 불호 배교에 빠진 음녀교회. 우리는 성경 66권의 정황부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전파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종말시대 환난 두 번째,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와 다른 종교와 구원자를 인정하는 성도, 다른 복음, 신복음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말시대 환난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을 인생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찾아온 가족의 분쟁을 막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화평을 누린 가정을 내려주시옵소서. 종말시대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내는 성경의 무엇성,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시대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하옵소서. 종말시대 감사,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받을 복,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